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혜자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은 영적 지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분란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묘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은사는 패하여 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셋째, 은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 불완전한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길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어떤 특별한 은사라기보다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12장 28절에서 언급한 예언과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여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방언을 특별히 중요한 은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처럼 다른 종족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의 말이란 이 세상 언어가 아니라 천상적인 언어로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징이나 꽹가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적 비밀을 알고 선언하는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비밀을 아는 모든 지식은 고린도 교회 지혜자들이 특히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당의 원인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였고 결국 그것은 그들 자신과 다른 형제들 모두 범죄하고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과 믿음의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적인 희생과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털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도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고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동기에서 행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이제 사랑의 1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에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긍정적인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특징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 그리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인내와 온유함은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적극적인 은혜와 선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듯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한 행동과 이기적인 행위와 성냉과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분란과 파당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위는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독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에 있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은사의 상대성과 사랑과 특성을 언급하고 이제 사랑과 은사를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넉넉하게 받은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을 남용함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랑과 이 3 은사를 비교합니다. 사랑을 묘사하는 동사 떨어지다라는 현재형과 은사를 묘사하는 두 동사 쓸모없게 되다, 멈추다라는 것의 미래형을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랑은 영원히 유효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 지식의 은사는 무효하고 방언도 그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3번이나 언급되어 바울의 강조를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예언과 방언, 지식의 은사에 몰두했으나 바울은 그 은사들조차 완전히 못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 아는 것이 극히 부분적이고 은사들의 유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은사는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은사의 불완전한 특성은 쓸모없게 되다라는 동사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여 은사의 불완전 특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유비는 당시 수사학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수사학적 주제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 어른의 성숙함에 대비되어 은사들의 제한적인 유효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교에 이어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므로 은사의 제한적 유효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금 거울을 통해 보는 희미한 잔영과 그때 얼굴을 통해 보는 확실한 형체가 대조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그때 완전하게 아는 것이 대조됩니다. 다시 한번 은사를 통해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12절에 언급하므로 8절에서 언급된 은사의 제한적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여전히 남는데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종종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현재적인 실제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4절과 7절에서 설명했듯이 사랑에는 믿음과 소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결여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고 무익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도 바르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자부했던 방언도 소음에 그치게 되고 남다른 지식은 교만의 자양분이 되며 소유와 몸을 아끼지 않는 구제와 봉사도 헛된 공명심의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모든 갈등도 결국 지식이나 은사의 부족보다 사랑의 부재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기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둘째,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랑이 없는 모습은 너무나 흉측한 모습입니다. 왜 바울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랑은 죄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왜곡된 사랑을 고치고 이 땅에 사랑의 길을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사랑다운 사랑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